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찬양의 향기 진행자 이채희입니다. 요즘 밤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숙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암세포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숙면 제대로 취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면에는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 2단계는 수면으로 들어가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요. 3, 4단계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델타 수면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잠이 점점 옅어지면서 5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꿈을 꾸게 됩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평균 90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수면 패턴이 한 5번 정도 이루어지면서요. 이 사이클을 돌듯이 5번이 이어지면서 하룻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7시간 반 정도 수면이 이루어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근육을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육이 피곤해야 잠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육을 피곤하게 만들려면 운동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하겠죠. 운동은 건강 유지에 필수지만요. 좋은 잠을 자는데도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자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녁 늦게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잠자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침실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어두워도 문제가 되는군요. 침실의 온도는 한 18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 약간 싸늘한 온도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철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여름철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 이불도 인조 섬유보다는요, 면으로 된 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되고요. 베개도 푹신한 것보다는 약간 딱딱하고 본인에게 맞는 높이가 좋겠지요. 일단 낮에 너무나 하루 일과가 많아서 지쳐있는 분들은 수면 의식이 약간 필요하다고 해요. TV 프로그램이나 읽으실 책의 주제도요, 명상에 관련된 건 역사책, 우주에 관한 책, 성경 등과 같이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좋고요. 나는 지금 잠을 자러 간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뇌에 인식시켜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열심히 일하셨을 우리 청취자분들, 암세포도 죽인다는 이 숙면 한번 취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겠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간증은 이시연 선교사님의 나를 떠나지 마라라는 책에서요. 발췌하였습니다. 최춘선 목사님, 일명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잊었겠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과 책을 보았다.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몇 장면 중 하나는 할아버지가 방 한 모퉁이에 적어둔 찬송가 가사였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늘 불러서 입에 익숙한 찬송가 가사였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쳤다. 내 가슴을 때린 또 하나의 고백은 사명은 각자 각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뜻이다. 통일이 올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게 할아버지의 사명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이상한 차림으로 거린처럼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셨다. 엄동설안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셨다. 그 행색이 정상인은 아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투와 이상한 전도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했다. 하지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이 할아버지의 사명이었다. 누구도 그분이 오래전 동경에서 유학을 한 목사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그분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은혜와 도전으로 할아버지를 대하게 되었다.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려진 할아버지의 비밀. 그것은 할아버지는 버젓이 성공한 자녀들이 있었고 좋은 집도 있었고 든든한 학벌이 있었으며 고마운 아내가 있었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분만의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리인 지하철 한 구석에서 주님께로 가셨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도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에 나오시고 지하철을 타신 것이다.
지하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발을 나는 만져보고 싶었다. 엄동설안에도 동상이 없어요. 추운 줄 몰라요.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을 때리고 마음에 박힌다. 왜 춥지 않겠는가? 그 발은 여러 번 동상과 상처와 고난을 겪은 발처럼 보였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할아버지는 발의 고통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못자국난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만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나의 의문에 대해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았다. 지금도 나는 이분의 영상과 책을 본다.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이분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게 우리들이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유창한 언어로 구사해도 떠도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한다. 의인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를 드리며 살지만 이 땅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고향도 아니며 나의 창고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믿음의 삶인 것이다. 그렇게 살면 이 땅의 기름진 삶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가방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 성공을 위해서 몸을 버려가며 밤낮으로 뛰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땅은 하늘 본향이어야 한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다. 이 땅이 아닌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그 신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이시훈 선교사님께서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책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최춘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소처럼 목에 굴레를 쓰고 다녔던 것,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행위로 표현하는 예언을 주셨던 것, 에스겔 선지자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선포의 방법들, 호세아는 또 독특한 그 예언의 기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춘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겠죠.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춘선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삶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입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좋은 설교와 유명한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설교의 파도 속에서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 먹는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은사에 따라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불을 일으키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귀를 기쁘게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도 들려지고 듣고자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세상과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복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만 선포되고 정작 복음을 알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건축회사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에서 일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은 땀과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서 온 인부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장 곳곳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고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이면 어디서 구했는지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방에 침대 2개를 놓고 2사람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더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고 다투고 싸우고 술을 먹은 그들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말들과 쌍스러운 욕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옵니다. 테러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이곳에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의 공포와 갑갑함 그리고 불안한 마음은 극한 작업을 하는 이분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건축 공사장에서 이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분들의 땀과 노고와 불안한 인생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목숨 걸고 돈을 벌지만 여전히 공허한 마음과 허전한 심령을 느끼면서 매일같이 술 한 잔의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만 했고 회사 안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경쟁과 타협, 편법, 과다충성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술 한 잔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고 가족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절한 애환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진지한 진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땀 흘리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나는 그 삶 속에 깊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허한 마음에 술 한 잔 걸치신 분들이 어김없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쏟아놓으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처절한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사무실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곳,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불붙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곧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물리적인 교회를 지어놓고 허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소가 되어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 불법이 있는 곳, 세상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더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이 곧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청취자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몇 년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인꼬 부부로 소문자자한 션과 정혜영 씨 부부가 나왔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분들 크리스천이시잖아요. 진행자가 남편 션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둘이 싸우지 않고 그렇게 잘 사시나요? 하고요. 그때 션 씨가 3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이 욕심을 타인을 위해서 돌리라. 그것을 아내를 위해서 쓰고 주변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점을 보려는 관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다 보면 상대방의 장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자꾸만 장점을 들으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까지 살겠다고 스스로 정확하게 계획하고 살진 않았을 거예요. 내일이 언제나 약속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막상 오늘이 제가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너무나 불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션 씨는 이런 생각으로 부인을 대한다고 해요. 이것이 비단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닐 겁니다. 친구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 모두에게 포함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시는 곳곳에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진행의 이채희였습니다. 평안하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